무능력한 사람이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군요 라고 인정하여 그분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예배,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야 할 예배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예배를 배우고 그 예배를 경험하고 그 예배를 훈련하다가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 관심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거 여러분에게 관심 없고, 하나님이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 갖는 건 오직 그거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성숙되고 훈련되고 단련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에 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거를 맛보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또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장 5절과 6절에 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았잖아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를 예배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은 예배를 목적으로 창조되었어요. 이 창조의 목적을 깨트리는 것이 타락이고, 이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목적지가 예배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창조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예배는 또한 안식입니다. 안식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 라고 하는 창조의 후렴구가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부터 여섯째까지는 있는데 일곱째는 그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죠? 창조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은 그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완성된 안식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죠? 지금 하나님의 영혼 속에 또한 안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뭐냐? 이 안식이 뭐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셨어요. 첫날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둘째 날 그 아래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그 아래 궁창을 땅과 바다로 나누시고, 그리고 넷째 날 거기에 동물을, 다섯째 날 식물을,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내가 일했으니까 이제 좀 숙소로 돌아가서 쉬자 이런 말이 아니라, 안식,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다, 제 자리에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야 할 자리,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첫째부터 넷째까지 하시고 일곱째 날 원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가서 앉으신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이 자리에 딱 이제는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들을 주관하시고 그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원래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식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안식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뭐예요?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왕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내 영광과 내 자랑을 위해서 하려고 하던 자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올려드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의 삶을 이미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어떤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림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갑자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갔다 와서 이것저것 보고 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 대충 짐작은 해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예배에 관한 얘기 안 하면 다 가짜예요. 거기 먹을 거, 놀 거, 볼 거, 그런 식으로 천국을 묘사하면 거기 천국 안 갔다 온 거예요. 천국은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곳. 천국 진짜 갔다 왔으면 예배에 관하여 얘기해야 돼요. 그거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삶, 참된 안식을 어디에서 맛보냐면 오늘 이 주일 예배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게 주일 공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천국의 삶을 한번 경험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안식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6일 동안 그 피조물들을,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그것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오늘날 예배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6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한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게 돈이에요, 돈. 그게 그 결실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에 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엿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고 내가 돈에 정복당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여 이렇게 결실을 맺었어요. 여기 저희의 엿새 동안의 삶이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헌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다스려야 될 세상, 곧 뱀에게 오히려 명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면서 이 질서가 깨져버리죠. 그 예배의 삶이 금이 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다스려야 세상 것들에게 우리가 명령을 받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 아담 속에 들어있는 자인지도 몰라요.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돈 때문에 예배를 거스리는 것은 돈에게 명령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스포츠의 명령을 받고 쾌락의 명령을 받고 게으름의 명령을 받고 있다라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정복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와 예배하는 워십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 성도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한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이고 그 예배가 우리의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예배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죽어야 할 자 대신에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죽어야 할 자 나 대신에 예수님을 이미 창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는 말을 서슴없이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죽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삭을 죽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지난 40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 그라랑 아비멜렉을 꼼짝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기와 자기 아내로부터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 내가 계속 아브라함을 도망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언약을 지켜내시는 분이시구나.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 사라의 몸을 통하여 태어날 텐데 그 태어나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름까지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제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가도 못 간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은 살려내실 거야 라고 믿게 된 거죠. 그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동행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곧 자기 자신인 이삭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내어놓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해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그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키며 살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게 정복당하고 세상의 다스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아를 부인하면서 그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위스에 가면 라브리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를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설립을 하셨는데, 이 셰퍼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한 번도 먹고 살 걱정을 한 적이 없답니다. 하루는 관리하는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먹을 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내일 아침부터 먹을 쌀 한 톨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냥 잔 거예요. 뭐 대책을 세운 것도 없고 뭐 세울 수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산 밑에서 막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확짝짓건하게.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나가보니까 청년들이요, 몇 명이 올라오는데 그들의 어깨에 빵, 버터, 밀가루 이런 것들이 어깨에 잔뜩 산더미처럼 들려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런던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스위스 라브리에 오려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어제 영국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어깨에 짊어진 것이 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셰퍼 목사님을 위해서 이미 몇 달 전부터 영국에서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그 청년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시간에 딱 맞춰 오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되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창세전에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예비한, 십자가를 준비한 내가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너희들의 일상에 필요한 문제, 그건 내가 준비해 놓지 않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후세계, 죽음을 예비하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늘 우리 삶을 준비 안 해놓으셨겠어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고 그걸 경험하고 그런 경험 위에서 자기 부인을 연습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 성숙되어가는 예배자의 자리로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린 지금 거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날마다 성숙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을 매주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로 더욱 성숙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고단하고 힘들고 마치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들을 지키고 그것들의 결과를 주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우리 안에 더욱 분명히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또 이 한 주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